지난주에 어떤 청첩장의 내용을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좋은 책처럼, 또 매일 듣고 싶은 노래처럼 평생 가까이에서 서로 감탄하며 살겠습니다. 예, 너무 멋있죠. 근데 서로 감탄하면서 상대방의 서로 이제 감탄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이렇게 충성이 필요한데, 충성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장담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청첩장이지만 참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감탄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예, 결혼하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양육 그 훈련 숙제에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뭐가 있었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믿음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현숙하고 또 외모도 준수한 여자를 고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다, 이런 내용의 숙제를 써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가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출을 했다가 15시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온 목장이 난리를 치고 수배를 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 이제 그런 나눔을 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참 예쁜데 그 남편이 그렇게 그런 거 전 너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내도 또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 글쎄 좀 약간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부부간에 이렇게 충성한다는 게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고부간에 또 충성은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제 고된 시집살이하고 부재중 남편을 통해서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의 좌절을 맛보고 마음대로 이제 그 애정을 쏟아준 대상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며느리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배반감을 배신을 느껴가지고 내적으로 충돌이 오니까 그 고되게 했던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그대로 또 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시어머니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하고, 심지어 구박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나타난 룻과 나오미는 이 고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넘어서는 이렇게 관계 이상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룻기가 암울한 사사기와 피폐한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서가 굉장히 그 딱딱한 조개 껍질 같다면은 그 조개 껍질 틈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알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룻의 충성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충성이 뭔가를 그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룻이 지금 충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충성할 수 없는 걸 충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충성할 수 없는 이유, 이거를 제가 한 7가지를 찾아봤어요. 룻은 충성할 수가 없었어요. 충성할 수 없는 이유 7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나오미와의 이 길이었어요. 1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나오미의 거듭된 이제 권유에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요. 붙쫓았다는 이 말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라는 그 의미로 남녀의 결혼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룻은 희생을 각오하고 뜻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나오미를 지금 이제 따랐다고 했는데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세 번째 룻에게 너도 동서 따라 돌아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 안 해도 되는 이유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죄하지 않아요. 너 돌아가도 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관행이에요.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미 오르바가 떠났으니까 나오미에 대한 부양은 룻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가면은 거기 집도 없고 땅도 없죠. 힘도 없죠. 거기 힘쓸 수 있는 남자도 없죠. 기댈 곳도 없죠. 정말 아주 생가난인 거예요. 생가난. 너무 가난한 거예요. 세 번째는 룻이 그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이루어진 그 모압 족속의 그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막 심각한 인종차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재혼은 꿈도 못 꾸는 일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고백했듯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고백한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불행이 따라다니는 여자인 거예요. 뭔가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 가정을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이제 지켜야 되나, 이런 명분이 또 이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바보 같은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존경받을 만한 이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땅에서 살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었고, 경제 문제 때문에 모압까지 왔더라도 자부하는 자기 백성, 믿는 백성에서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편리를 위해서 자부를 모압 여자를 둘씩이나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훌륭해서,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충성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충성할 수 없는 이유만 가득가득 쌓였는데 이제 충성을 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집사님이 나는 나만 똑바로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은 일들, 나로 비롯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나는 너무 힘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풀리고 점점 안 되기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풀리겠는가? 말씀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되었다 싶었는데도 안 풀리고, 이제 남편이 오면 모든 것이 풀리겠는가 해서 그것도 응답받아서 남편까지 우리들께 오게 되었는데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뒤에 의견은 이건 거죠. 그렇게 안 풀리니까 내가 충성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풀리는 건 게 없는데. 근데 똑같은 교회에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분은 어떤 수련회에서 음료수를 하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음료수 잘 마셨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음료수 대접해가지고 8억을 수주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이분은 믿음이 좋아서 8억을 수주하고, 아까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까? 8억을 수주했다는 분도 있고요.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8억이 남았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충성할 수 없다가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충성할 수가 없다. 근데 룻에게 지금 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어머니까지 지금 이제 모셔야 될 판이잖아요. 자기가 다 일해서 모셔야 될 판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에 충성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백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는 이유는 수천 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각자가 수두룩 닥상으로 있어요. 절대로 이래서 교회 못 나가고 저래서 살 수 없고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끝이야 이러죠. 제가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들장도 없는 이제 허름한 창고에서 30년 전에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감기가 기침하면 다 토해내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파출부를 하는데 막내가 이제 100일인데 그 아픈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맨날 병원에 오라 그러고,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걔를 데리고 파출부를 가면 주인이 왜 애는 데리고 오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저희 산후조리원에서 그럼 아이 없는 집에 입양을 좀 보내라 그랬더니 그냥 맨 처음에 펄펄 뛰었는데, 근데 집은 냉골이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2,000원이라도 벌어야지 콩나물이라도 끓여 먹이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걔를 살리려고,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살려야 되잖아요. 얘 우선 병이 들었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입양을 시켰는데 30년 동안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채 그렇게 키우지 못할 거면 입양을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4살 된 아이를 아빠 보고 싶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서 옆차기 앞차기 해가지고 죽였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요새 엄마들은 고난이 없어가지고, 아니 헤어진 아빠 보고 싶다 그런 애를 그렇게 옆차기 해가지고 죽이면 되겠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돌러가지고 가라앉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래 됐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이제 이해가, 저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는데 버림당한 입장에서는 그 부모 미워하느라고 평생을 또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는 나를 왜 버렸나? 그래도 살리려고 보낸 건데.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성공하겠다고 돈도 있는데 믿음의 땅을 떠난 나오미 부부가 훨씬 나쁜 부모라 이거예요. 나오미는 실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실패한 부부들이 참 많아요. 노아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와서 그걸 고했다고 그 둘째 아들 저주했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다윗도 자기가 너무나 문란하게 사니까 그 아들 압살롬, 잘생긴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 자기 그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다윗의 후궁들을 그냥 백주에 그냥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다 동침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분노, 다윗이 그 자기 어머니를 안 보니까, 그죠? 그 마가, 그러니까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또 행했어요. 근데 성경은 설령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다 벌을 줬어요. 함도 압살롬도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다윗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부모가 잘해줘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부모가 나를 다 버리고 못되게 하고 술 먹고 이혼하고 이래서 주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잘 주고 뭐 이래서 좋은 부모는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제 부모는 이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때문에 충성할 수가 없어.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참 많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도 목장 보고서도 보니까 부인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딸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건강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충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다 우리들께서 충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룻이 우리들 교회가, 우리들 각자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목사님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럴 사람 있어요? 예,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한번 실수해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느 틈엔가 이제 나오미가 믿음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룻이 믿게 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옆에 오르바는 같이 있어도 절대로 믿지를 못하는데 오르바는 이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냥 충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유들이 단번에 불식이 돼가지고 그 모든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상천하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어요. 막 온몸으로 체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었어요. 나라를 바꾸었어요. 언어가 다른데 언어를 다 극복하고 지금 따라간다는,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충성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좋은데 나는 그 백성은 딱 싫어요. 우리들 교회는 좋은데 그 성도들은 딱 싫으네. 나는 목사님은 좋은데 그 성도들은 싫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한 번 결혼했으면 난 그 가문을 지키겠다. 루세의 이 아주 그냥 죽음에 이르는 충성인 거예요. 내가 이 집에 한 번 결혼했는데 어디를 가겠느냐? 예. 이 굉장히 충성인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뚫렸어요. 나오미가 선교사 노릇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룻이 이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모시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모시겠다고 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돼야지 사람에게도 헌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에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함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일계명을 모르면 부모도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자식도 자식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는 일이 부모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냥 자식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혀줬는데 하는 일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나왔어요. 내가 너무 자식을 이뻐하니까 자식들은 하는 일이 부모 거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자식들에게 비춰주려면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 훈련을 해야 자식들이 부모를 이제 존경을 하는데, 바로 영적 훈련이 내 자식만 끼고 도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목장을 하는 거, 이게 이타적인 것으로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최선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들 다들 하시죠? 같이 나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식된 내가, 부모가 너무 이상한 부모도 많지요. 근데 내가 거듭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이렇게 아무도 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들한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 이것만 생각하다가 너무 지경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강도든 뭐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유교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남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효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생명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적 생명을 모르면 영적 생명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나를 버린 부모도 있고 나를 정말 낳기만 했지 키워주지 않은 부모도 있고 맨날 욕이도 하는 부모도 있고, 정말 저것도 인간인가라는 부모도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공경하기 어렵죠. 이게 충성할 수 없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할 수 없어서 버립니까?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나빠서 버려야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부 스타 강사라는 이 프로를 봤어요. 요새는 거의 다 우리들 교회 수준으로 솔직하게 하는 프로가 대세를 이루더만요. 난 정말 약간 성각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희아 씨라는 분이 1등을 했는데 아주 너무 인상이 이제 깊었어요. 앞면이 기형이고 상악동 암으로 한쪽은 완전히 다 찌그러지고 막 함몰되고 이쪽은 완전히 시꺼멓고 보기가 참 정말 그렇게 남들이 저기 할 얼굴은 아닌 거예요. 근데 10분 강의를 하는데 정말 계속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다 눈물을 흘리느라고 심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성경 말씀을 갖다 대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으로 말씀이 녹아있는 간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쪽이 완전히 다 이게 시꺼멓고 또 그 안면 장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계속 무시와 천대를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상처는 이 약을 바르면 낫지만 이 내적인 상처는 정말 이 고치기 힘든 상처지만 자기는 이 상처를 그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너무 실감이 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 벌 주지 말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딸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니. 근데 그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는데 그 딸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그 딸의 얼굴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자기를 젖을 먹였겠구나. 그 자기 엄마도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내 딸을 이뻐하는 것처럼 이뻐했겠구나. 이 생각을 이렇게 느끼면서 근데 자기가 이런 얼굴로 태어나서 시집살이 하고 사람도 많았을 그 시절에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자기 엄마가. 자기 같은 이 딸을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구박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이제 보육원에 보냈는데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잘 자랐답니다.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이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고 잘 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분 동안 별로 울지도 않는데 우리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분이 얼굴로 너무너무 대단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딸들이 둘이 나와서 엄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초등학생 애들이 막 엄마가 막 강의를 하니까 자랑스러워하고 10명, 100명 중에 그래도 그 자기를 저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제 그 김희아가 되기로 했는데 텔레비까지 나와가지고 1등을 오늘 했으니까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찌나 말도 잘하시는지 자기는 학부형 모임 때도 꼭 딸들이 오라 그러고 자기도 꼭 빠지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어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놓아야지 그 부모를 버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고 잘 사시라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것이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영적 생명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고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사회가 다 원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와서조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분이 우리들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그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란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0년 만에 쌍둥이 자매가 잃어버렸다가 2년 전에 만났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맞고소를 31번을 했대요. 내 남자친구 뺏어갔다고 고소하고 내 돈 훔쳐갔다고 4살짜리 조카를 목욕시키다가 엉덩이 한 대 때렸다고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욕 한마디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폭행, 절도, 위증, 손괴 모두 거의 다 무혐의로 처리가 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요
더 식구들이 대왼수에 왼수. 진짜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정말 이거 왜 찾았나. 그러니까 뭐 엄마가 버렸다고 내가 엄마 찾으면 뭐 또 잘해줄 것 같아요? 이게 주 안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지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말라고요. 이런 사람은 오르바처럼 세상 떠난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떠나서 타협하는 사람이나 맨날 오르바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나 막 폭행을 하는 원망하고 부글부글 끓어서 이 세상을 다 죽여버리겠다가 내가 폭파하겠다. 이런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저기 하는 사람은 폭행이나 타협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애의 끝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항해의 끝이 주님이 돼야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지. 누가 내가 엄마를 만나서 누구를 사랑해서 내 항해의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룻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할 걸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말하기를 좀 그치는 인생이 돼요. 원망에서 좀 그치셔야 되고 집착에서 좀 그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정말 룻과 서로 이 말을 충성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동안에는 인간적으로 나오미가 오기를 거절했지만은 룻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한 것을 보고 이제는 넌 힘드니까 안 와도 된다. 정말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말을 그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오르바는 구원에 대해서 한 시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할 이 베들레헴 떡집이 어딘가고요. 예,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교회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고 목장에 가야 되고 사명의 자리에 가야 되고 봉사의 자리로 가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이제 나는 사람은요 충성이라는 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불편하다는데 혼자서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좋대. 그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고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자리로 가야 되고 아내의 자리로 가야 되고 각자 성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각자 자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충성이에요. 뭐를 해도 각자 상대방이 힘들다 그러면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예, 거기서 조금 더 진전이 안 되면은 그거는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타적인 된 것이지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룻이 이게 이기적인 것입니까?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다 잘못 왜곡된 사랑은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인간적으로 또 이걸 읽습니다. 나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게 맨날 이렇게 뽀까시 돼가지고 정말 힘든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충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적인 기회로 삼았어요. 오르바는 세상으로 갔지만 룻은 신앙적인 이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충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그리고 여기 와서 목장에도 안 나가면서 큐티도 안 하면서 돈 가지고 남편에게 잘해준다고요? 아내에게 잘해준다고요? 사업 잘해서 내가 사랑하겠다고요? 그런 사랑은 없다니까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니까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이 오르바처럼 너무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췄지만 떠났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든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결국 남는 건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맨날 누구 미워하고 예. 그러고 그냥 세상 사랑이나 쫓아댕기고 쾌락적인 사랑이나 쫓아댕기고 내 사랑은 또 이 쾌락이 아니라고 막 그래 캐싸면서 불륜도 사랑이다 막 캐싸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사랑을 맛보았다 캐싸면서
그러지 좀 말아요. 자, 세 번째 충성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더 깊은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에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에는 지금까지 이제 룻이 이렇게 뭐 이제 나오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베들레헴 전과 후로 갈라지잖아요. 지금 돌아오는데, 근데 이에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이 6명이에요. 1장에서 보면 두 사람, 두 자부 나왔죠. 두 사람 말론과 기련이고 두 자부 이제 룻과 오르바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6명 중에서 베들레헴에 입성한 사람이 오직 그 두 사람, 정간사 붙여서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과 오르바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내 아버지라도 내 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시어미와 며느리 두 사람이 딱 합격을 했어요. 천국에 입성했어요. 예, 그럼 얼마나 이게 경쟁률이 높은 것입니까? 4명은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아버지라도 존재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 입성을 했는데 그 19절 다시 읽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이제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거 버리고 이제 죽기를 각오한 충성과 헌신으로 딱 왔더니 그 고향 백성들이 다 반겨주는 게 아니고 떠들면서 네가 그 나옴이냐 이러면서 뭔가 왜곡된 시선과 관심으로 이 스캔들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러는 거. 왜냐하면 이거 떠들며 그랬잖아요. 떠들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그 온 성읍이 떠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여성 명사인 거예요. 그 남자들은 다 일하러 나갔고 지금 나와가지고 떠드는 인간들 중에서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들 중에서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는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조롱하고 동정하고 이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오미처럼 자기가 회개해서 유턴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때에 나도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그거에다가 이 상처에다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그렇게 계속 어머 저 사람이 옛날엔 그렇게 그냥 잘 나가더니 지금 저 꼴이 됐네. 아이고 세상에 별 볼 일 없으니까 돌아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죄인의 입장에서 목장에서 나누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전부 의인들이 있는데 내가 혼자 얘기를 하면 그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의인들이 앉아 있는데 죄인인 내가 하나 나누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죄인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분명히 그 풍년의 땅, 그 희망의 땅으로 왔는데 세상에 왔는데 자긴 흉년에 떠났는데 흉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거 지금 오니까 흉년에 그냥 있었던 사람 잘 사는데 자기는 지금 그냥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엔 이제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럽고 괴롭고 인생이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이런 거를 잘 견뎌내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유턴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잘 견뎌내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어떻게 견뎌내는지 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냥 나오미 아니야 이러고 그랬을 때 맞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처럼 초라해진 것은 내가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벌 때문에 지금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더욱 깊은 회개로 나간 거예요.
그래요. 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요, 기쁠 희자 저기 희순이가 아니고 쓸고자 고순이에요. 고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는 쓰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했던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자 같으면은 지금 변명이 침이 마르게 하고 랄랄랄라 변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낮에 들어오지도 않냐고 깜깜한 밤중에 들어오면서 몰래 들어왔을 텐데, 한 대낮에 들어오면서 과부가,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 자부를 쫙 과부 둘이 들어오면서 막 떳떳하게 나를 고순이라고 불러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러면서 나오는 게 진짜 이 당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고백하는 게 얼마나 당당한 건지 오늘 아셨죠? 이 죄 고백을 하는 게 당당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이고 성숙한 인격자가 된 나오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떠들어도 맞다. 나는 그거보다 더한 죄다.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야가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까지도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할 때 나오미처럼 달게 받고 참되게 회개하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오늘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텅 빔인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남편, 장성한 아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어려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비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대해서는 기대하지를 마셔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녀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냥 기대하지 못, 당해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체류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천국에는 다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징벌이라는 단어에는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그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이제 나오미가 이런 간증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죠,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 포기하고 헌신해서 왔는데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옆에 있는데 나는 뭐야? 응? 아니 아들 죽었다고 다 비어서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 옆에 있는 나는 뭔가.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나는 이런 거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예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룻이 따라갔는데 룻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 이래. 우리 며느리 데리고 왔다 이래야 되는데. 옛날서부터 나를 아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딸이라고. 그냥 랄랄랄라. 그랬는데 진정한 충성된 동역자는 이제 룻의 눈치를 보면서 챙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관계가 둘이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룻과 나오미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단하게 봐주고 챙겨주지 않아도 난 그저 교회가 쓰임받으면 좋아, 우리 목자님이 쓰임받으면 좋아, 그냥 우리 가정이 정말 쓰임받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장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우리 목장이 잘 되면 내 한 몸,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나는 오늘 나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더 나눔해서 살아나면 그것으로 기뻐 이래야 된대. 오늘 왜 나 안 시키는 거야? 응? 날 미워하는군, 나를 무시하는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내 입에 오늘 거미줄 쳤잖아 이래가면서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 놓으니까 못 시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내 하나님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너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것만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나 이것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한데,
예, 룻하고 오르바는 아니 룻하고 나오미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충성에는 변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당하든지 더 깊은 회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을 잘하게 되면 네 번째는 추수할 것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도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풍성할 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가 적용만 하면 시작이 반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세 내가 더 깊은 회개로 나갔더니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받는 나오미가 마라의 삶을 거쳐서 다시 사랑받는 나오미로 돌아오게 한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흉년에 떠났는데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추수할 것이 딱 있게 하세요. 내가 흉년에 떠났는데 맞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딱 추수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늘 죄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냥 그 사람에게 추수할 것이 있게 해주세요. 먹을 것도 있게 해주시고 늘 직장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가 왔어도 우리들 교회에 빚진 사람 빚 다 갚아가고 계세요. 이 돈 관계 때문에 속 썩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러는데 정말 이 빚진 사람들 많은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전부 빚 갚았다 이 간증들 하는 거예요. 다 빚 갚았다고. 여러분들 빚 갚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를 말하라 칭해달라. 나의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빚이 저절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정말 나는 충성이라는 건 이런 항상 사소한 데서부터 충성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얼마나 충성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루어지는지 이거 좀 읽어드리려고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같이 가진 사람까지 막 같이 입원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시간이 없어 입원 안 했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 혼자 입원하고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입원을 한 게 아닌가 그러고 마음이 찔렸대요. 이것이 하나님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해도 되는 입원을 하고 있어서 찔리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첫째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링거를 세게 맞아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리는 이 상황에서 딱 새언니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새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오빠가 5년간 바람을 폈고 이혼할 거니까 이제 랄랄랄라 이제 하면서 그냥 시집살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 시댁에서 받은 수치와 조롱까지 얘기하면서 시누인 나에 대해서도 원망의 얘기를 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5년 만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엄마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나한테 교통사고 나서 아파 있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아픈 상황에서 그걸 듣자마자 맞다. 아유 그냥 다 맞다. 너무 미안하다. 계속 용서해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즉시 맞습니다. 언니 얘기가 다 맞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충성입니다. 이거 둘째 충성이에요.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몸이 계속 아파서 토하는 상황에서 너무 놀라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오빠에게 하나님이 오빠를 부르시는 사건이니까 빨리 우리들 교회를 와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충성입니다.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빨리 부부 목장에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자기가 아파서 누워서 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침 부부 목장이 우리 집 근처라서 오빠를 오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엉망인 몰골을 하고 부부 목장에 처음으로 가게 됐다는 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몸이 가고 발이 가는 넷째 충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파서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다 죽어 넘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의 모습은 너무 처절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들이 전부 다 오픈하고 바람핀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처음인 오빠는 모든 교회가 다 이러는 줄 알고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박수를 막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둥절해 하더니 수치와 모멸을 자기가 다 받겠다면서 아내한테 가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갔대요. 이틀 동안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그 다음날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추수할 것이 있게 하셨어요. 이거 충성의 열매입니다.
주일날 오빠가 교회 가려고 일찍 준비부터 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바로 앞에서 정말 죄인처럼 말씀을 듣고 계속 울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냐고, 집에 아내와 아이가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새가족반에 가서 간증 듣고 등록한 오빠에게 너무 감사하고, 죄를 고백한 우리 공동체에 왔으니까 이제 다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게 너무 정말 이게 기적이 따로 없구나. 근데 수요일 날도 이 오빠가 이 휘문에 수요 예배를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간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동안에 VIP 때 오빠 이름을 항상 썼는데 저는 이게 5째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름 써서 내라 그러면 안 써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써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몇천 명이 되는데 써낸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안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언니도 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지금 오빠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쫓지 않고 옷도 챙겨주고 많이 누그러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오빠를 지난주일에 보았어요. 지난주 분당에서 세례식 하는 거를 보고 이분이 내가 아무나 기초교리 공부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스스로 내 방문을 열면서 여기 기초교리 공부합니까? 그러고 저랑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웬 충성의 열매인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가만 놔뒀으면 이혼할 건데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급박한 충성, 아파 죽어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가라고만 얘기를 했는데도 예, 이렇게 진정한 충성을 하게 되면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즉시 충성해서 이혼을 막으셔야 돼요. 이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 어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내 집에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어요. 충성은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래요. 충성은 변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충성은 충성할 것이 있게 하신대요. 제가 이혼을 앞둔 분들 한 달만 오시라고 했는데 그 여러 번 중에서도 이런 충성과 추수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일을 전하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해자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건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신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내가 가는 이 길이 깊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항해의 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텅 빈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사랑하기 힘든 이유, 용서하기 힘든 이유, 충성하기 힘든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 할지라도 이제 내가 충성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방황 중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더 깊이 회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이제 모든 관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것부터 충성하겠습니다. 하오니 내 삶에 추수할 것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3차 항암 치료를 받으신 담임 목사님의 체력과 면역력을 주님 지켜주옵시고 모든 고통을 잘 감내하시고 기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현재의 때와 이 경기에 충성하시는 목사님의 적용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추수할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늘 충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아버지 아파서, 우리 부모는 너무나 존경받을 만하지 못해서, 내 남편은 인격이 안 돼 있어서, 내 아내는 너무나 낭비가 심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관계에 충성할 수 없다고 수천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닌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누가 공경을 하며 그 누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오르바가 있어서 계속 세상을 따라가며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쾌락과 폭력으로 거꾸로 나타나면서 한쪽에서는 타협을 하고 한쪽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계를 다 불사를 듯이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이상한 데 중독이 되어서 날마다 부모를 원망하며 집안 식구들을 원망하며 사는 아버지,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옆에 식구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떠들 때에 맞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선택이 또 있을까? 자꾸 눈을 두리번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내 삶의 고백, 내 탓입니다. 나를 말하라 칭해 주세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합니다. 고백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에서 아버지 회복되는 길은 이렇게 충성하는 길입니다. 오늘 사건이 들리는 대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발이 가고 몸이 가는 충성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충성으로 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에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물려주는 게 가장 저주인데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이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주님, 제가 한 달만 저에게 시간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사와 영적인 선택으로 오늘 영적인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